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56장에 담긴 아주 역설적인 지혜, 바로 화광동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아는 걸 좀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무려 2500년 전 노자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라고 내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룰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말이잖아요. 아니 대체 왜 진짜 아는 사람은 침묵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고들 부분은 바로 이 말하지 않는 지혜가 품고 있는 역설이에요. 노자는 도대체 왜 아는 사람이 오히려 입을 다문다고 했을까요? 이 침묵이 단순히 그냥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불언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알미라는 건 말이나 글자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본질은 이미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노자 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 두 거장의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진리, 그러니까 도라는 건 언어라는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셨죠. 이건 지식인의 오만을 버리고 민중 앞에 겸손해지는 태도다라고요. 보세요. 두 분의 해석 방향이 살짝 다르긴 한데 결국 핵심은 같아요. 이 침묵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알매 가장 높은 경지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좋아요. 침묵이 내면의 지혜를 다지는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광동진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기 빛을 일부러 감추는 기술이죠. 이게 어떻게 지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화광동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빛을 부드럽게 해서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뛰어남, 나의 지혜, 나의 빛을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세상과 쓱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노자식 처세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비유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바로 디머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상향등을 켜면 맞은편 운전자는 눈이 멀어서 위험해지잖아요. 똑같아요. 내 빛이 너무 강하면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빛을 아예 끄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디머 스위치를 돌려서 조절하듯이 내 빛을 은은하게 상황에 맞게 조절하라는 거죠. 노자는 이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좌기예. 나의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 그 예리함을 꺾는 겁니다. 두 번째, 해기분, 세상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거죠. 세 번째, 화기광, 내 빛을 부드럽게 조절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기진, 스스로를 낮춰서 가장 낮은 곳의 먼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빛을 감추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화광동진을 실천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의 경지는 뭘까요? 노자는 그걸 현동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현동, 이게 뭐냐면요. 나와 남, 귀한 것과 천한 것, 이런 세상의 모든 구별과 분별이 사라지고 도와 그윽하게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가치 판단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후대 철학자 왕필이 이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분석을 내놨어요. 현동에 이른 사람은요, 누가 친하다고 해서 더 잘해주지도 않고 멀다고 해서 막 배척하지도 않는데요. 이익을 줘도 아싸하지 않고 손해를 입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우쭐대지 않고 낮은 일에 맡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될까요?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걸로도 그 사람을 살 수도 조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세상 그 자체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깊고 멋진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이 복잡한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투명망토 입기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딱 3가지만 실천해보는 거예요. 첫째, 아는 채 안 하기. 내가 진짜 잘하는 얘기가 나와도 일단은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둘째, 자랑 멈추기. 딱 하루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 속에 섞여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별 없애기. 평소에 왠지 좀 거리를 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그릇을 훨씬 더 넓혀줄 거예요.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최종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산속으로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복잡한 한복판에서 당신의 빛을 감추고 그냥 평범한 먼지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아무도 당신의 특별함을 알아보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애쓰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화광동진의 지혜를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